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계셨으면 금일봉을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월권인 것 같고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굉장히 긴 본문이긴 하지만요, 제가 사실 은혜 받은 것은 딱 두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내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다시 한 번만.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장막의 특징은 이동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다 접어가지고 다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든 지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멈춰서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동성이 그 장막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장막을 그래서 어디로든 메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자신과 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그 장막을 통해서 그들은 늘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었다고 하셨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장막을 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다윗 때까지 480년 동안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다윗은 이 초라한 이동식 장막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4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여기서 이 야곱의 집이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에, 모든 성경책에 보면 그 야곱의 집에 각주 1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단어란 뜻이 다른 뜻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란을 이렇게 보면 그 아래쪽에 줄안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을 위한 처소 이렇게 번역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렸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장막, 이것을 버리고 480년이 이어온 이 장막 대신에
왜 다윗은 굳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다윗 자신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굉장히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왕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주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왕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윗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딱 봤더니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의 왕궁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왕궁보다 더 큰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한 것은 지극히 그의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북박이 성전보다는 이동식 장막이 훨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 싫다. 나는 지금 이동식 장막이 훨씬 좋다. 내가 왜 굳이 그 성전에 갇히겠느냐. 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 언제나 이동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나는 즐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화려한 붙박이 성전을 필요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동식 장막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물이 그 성막,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때라고 예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너 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고 이제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 기간이 480년이나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고 나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48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고 드디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북박이 성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자원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다윗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유린하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격파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갔던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자기 왕국을 공공히 하기 위한 숱한 전쟁에서 그는 원치 않든 원하든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 계획을 수용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인간의 피 묻은 손으로 건축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물리치셨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쭉 인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바치려 했던 그 다윗의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대신 다윗에서 태어난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위해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자금과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도 다윗이 그리게 되는 거죠. 나아가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와 그릇의 양식까지도 도면으로 다윗이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그 유언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있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명령을 받은 아들은 오늘 본문 41절의 증언처럼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믿음 또한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반드시 다 이어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부모의 뜻을 아예 묵살해버리는 자식도 있고 자기 뜻을 앞세워 부모의 뜻의 순위를 뒤로 미루어버리는 그런 자식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왕권이 안정되는 그 즉시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자신의 온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이었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그 벌목을 위해 동원된 군인의 수가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수가 3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석재를 채석하고 돌을 다듬기 위한 채석공의 수가 8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성전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는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수만도 3,300명. 이 모든 수를 합치면 무려 18만 3,300명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동원한 솔로몬이 장장 7년의 대역사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아들 솔로몬에 이어지는 대를 이은 신앙의 합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 거예요.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준 그 신앙의 아버지 다윗도 위대하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자녀인 이 솔로몬 역시 위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이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간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순간에 완전해지더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셨지만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이어갈 때 그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 역시 선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첫 장인 첫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브라함의 15대 선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선대를 거쳐서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에게 이어진 이 믿음이 또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족보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이 자신이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확고한 신앙의 선조로 확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내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그 이어받은 신앙을 자기 자식에게 분명히 넘겨주는 분명한 신앙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 역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를 이루고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그 믿음의 과정,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분분하고 어느 시대든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어느 시대든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족보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시대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병들었다면 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각 가정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출발점인 동시에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를 지닌 채로 승천한 사람이 몇 명 나오죠? 몇 명 나오죠? 몇 명 나오죠? 네, 3사람 나옵니다. 저는 답을 다 가르쳐드려요. 3사람 나와요. 3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두 번째는요, 엘리야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십죠.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지신 채로 승천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시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직접 승천하게 하신 것 또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엘리야 정도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여러분 딱히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왜 하필이면 에녹을 첫사람으로, 그 에녹을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가 한 일이라고는요, 창세기 5장 22절에 이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을까?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운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그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일을 300년 동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자로 시작하고 네전대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그냥 오래 산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에녹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야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사명을 갖고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갖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갖고 오래 살았어요. 사명을 갖고. 또 그의 증종자 노아가 하나님에 의해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의 새로운 시조로 세움받은 것은, 그것은 바로 에녹이 바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족보를 일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신을 지닌 채 승천하시는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이처럼 하나님 당신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에 친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매 달마다 무슨 달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왜 그렇게 알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고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찬송가 199장을 좋아해요. 199장.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교의식이 강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인지 집 분위기가, 우리 가정 분위기가 늘 무거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온 가족이요 함께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함께 자녀들하고 노래 부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누님들과 형과 모여서 함께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른 기억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제사를 대신에 추도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어렸을 때 한 번도 함께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어디 한번 놀러 간 추억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고 어디 한번 놀러 가서 구경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을 놀러 갔어요. 친구 집을. 30년도 더 된 일이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 친구의 이름이 가물가물하는데 성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선도라는 기억은 나요. 선도. 그런데 그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또 그 아들, 제 친구를 불러놓고 찬송가 이 199장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서 아니요. 일로 앉아봐라. 그러면서 찬송가 199장을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 아세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친구 어머니께서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넘친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것이 정말 작은 천국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후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그때의 그 짧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그러면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이 흔할까요? 흔치 않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은혜 받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 마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그 족보를 읽는데 은혜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이 족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행복한 것인지를 속히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제가 지금은 우리 딸 셋과 아내와 함께 월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딸 셋이 결혼을 해서 어느 날 저의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주들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 찬송가 199장을 부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나의 손주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거쳐서 손자에게 이어지는 그 가정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까?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갈 믿음의 족보 역시 얼마나 아름답겠고,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내 자식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남겨오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를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믿음의 족보를 이뤄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첫 페이지가 믿음의 족보로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나무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는 내가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